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전에 올라오신 것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합시다.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참회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에 우리 안에 있는 허물과 죄악들, 내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주님 앞에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면서 참회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으시고 기억하지 아니하시며 정결하다 의롭다 받아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아버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은혜와 은총을 가득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송합니다. 19장입니다. 다 함께 19장 찬송합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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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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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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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 우리 함께 성시 교독합니다. 21번입니다. 교독문은 21번, 시편 34편 말씀입니다. 예.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god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영배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고 또 이어서 조영수 권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밝히 하시는 엘로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안식일을 구별하여 가정에서 주의 전에서 주를 찬송하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예배에 목마르며 찾는 예배 처소처소마다 충만케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세상으로부터 오는 근심과 걱정으로 악한 영이 우리를 요동케 하지만 우리 아버지께서 친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너를 도와주고 참으로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들리다 하셨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 주신 이 말씀 항상 암송하며 굳게 잡고 아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MKUC의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축복의 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가정들마다 모든 가정의 출입을 평안케 하옵시며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와 명철로 장차 세상을 다스리며 섬기는 자녀들로 성장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에녹의 부모들에게 영육간의 강건을 하루하루 주님의 눈동자 안에서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욱더 에녹처럼 하나님과 가까이하며 동행할 수 있는 강건함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위원장으로, 구역장으로 세우신 주님, 몬트리올의 팬데믹 코비드-19이 온 지가 8개월이라는 긴 세월이 지나 저물어가는 한 해를 눈앞에 두고 바라봅니다. 모세도 홍해를 앞에 두고 바라만 보았습니까? 여호수아도 요단강을 보고 바라만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도 이 팬데믹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오른손에 말씀의 성령의 금을 굳게 잡고 영적으로 깨어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부르심을 받은 재직들에게도
이 상황 속에서도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고 주의 나라를 위해 힘써 깨어있는 제자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은 서북부 아프리카 꽃대뒤 부활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위종자들이 국민을 향한 사랑과 국민을 위한 다스림으로 안정된 국가로 성장케 도와주시옵소서. 아비장 수도의 두 한인 교회가 성전의 두 기둥처럼 견실하여 그 땅의 복음화에 주님의 손에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부르심을 받고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김영규 선교사님 가정과 박강호 선교사님 가정,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오늘도 증거되는 그 행전이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선자 선교사님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남편 장태사 선교사님을 그 땅에서 먼저 하나님의 품에 먼저 보내셨어도 18년 동안 아버지이신 신앙을 존중한 아들이 받아 함께 지금까지 주님 다시 온 날을 사모하며 오늘도 그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여성과 이제 큰 아들로 성장한 우리 장영호 선교사님 위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날마다 주의 주시는 새 힘으로 복음 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 우리 김진식 목사님에게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되게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 감동 감화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예배로 성령님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 말씀과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말씀은 구약성경 728페이지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는 지 사흘 만에 내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의 왕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사도신경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06쪽입니다. 그때 옛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름에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와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저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러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한 주간 또 우리 성도님들 잘 지내셨습니까? 안녕하냐고 이제 묻는 그 인사가 예전보다도 훨씬 더 한 번 더 생각하고 묻게 됩니다. 오래전에 우리 한국 사람들 인사가 식사하셨습니까? 늘 그렇게 많이 물었다고 그래요. 밥 먹었습니까? 밥을 못 먹는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식사하셨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죠. 안녕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하고 묻는 게 어렵지 않은데 요즘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몸은 멀쩡하다 할지라도 또 하고 있는 일들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도 있고 속사정들이 다 있기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하고 묻는 게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버티고 계시지요? 잘 견디고 계시지요? 요즘에는 어쩌면 이렇게 묻는 게 좀 더 편안한 것 같아요. 잘 버티고 계시지요? 잘 견디고 계시지요? 그러면 힘들지만 잘 버팁니다. 주님의 은혜로 잘 견디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인사를 서로 주고받으면 격려도 되고 서로 힘도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까지 구약성경을 이제 다 읽게 되었습니다. 통독을 하게 되고 지난주 수요일은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믿고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은 이 에스라의 후편이라고 할 수 있는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격려와 소망의 말씀을 듣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 구약성경 마지막으로 가면서 하나님께서 끝없이 주시는 말씀이 격려입니다. 책망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격려입니다. 그리고 약속입니다. 회복에 대한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파기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시는 이런 소망과 격려의 말씀을 계속 주고 계십니다. 팬데믹 속에서 불안하고 답답하고 또 힘들고 앞이 또 캄캄하기도 한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이 정말 힘이 되고 격려가 됩니다.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통독시키시면서 정말 적절하게 그때그때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고백을 하게 됩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도 받으시고 힘도 얻으시고 또 그리고 나서 이웃을 위로하고 위로하는 사람, 격려하는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나바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과 격려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과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역시 친히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형통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리라. 하늘의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리라.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제목을 꽉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이루어 주실 거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후에 예루살렘 성전, 성벽 다 무너졌습니다. 잡혀간 자나 남은 자나 여러분, 누군가의 점령하에 산다는 것, 그리고 포로로 산다는 것은 당연히 힘든 겁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통과 고난의 세월을 보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대로 다시 회복시키시죠.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일부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와서 우리가 먼저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도, 예루살렘 성전도 다시 건축을 합니다. 회복시킵니다. 그것도 오래 걸렸어요. 그 다음에 이 성전이 있는 성벽을 건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힘들어요. 왜냐하면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또 자기 일을 먼저 챙기다 보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잖아요. 자기 일을, 자기 집안일을 먼저 챙기다 보니까 이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이 하나님의 일에는 좀 게으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시도가 있었지만 10수년에 걸쳐서 했지만 건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한 주 동안 읽은 느헤미야를 보면 이 성벽 건축이 무려 52일 만에, 불과 52일 만에 완공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의 리더십 아래에서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함께 힘을 모았고, 그리고 성벽 건축을 완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런 빌딩, 건물, 건축물, 이것을 완공한 것이 다가 아니죠.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마음을 모아서 잃어버린 말씀을 회복하잖아요. 느헤미야의 뒷부분을 가보면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잃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거룩함을 회복하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들이 느헤미야의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말씀의 회복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성전을 지었다고 해서, 그리고 성벽을 지었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아니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돌아온 것은 내 안에 말씀의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버지가 거룩한 것처럼 내 안에 거룩함이 회복되고 정결함이 회복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 이것이 회복될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왔다 말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참으로 대단하고 위대한 지도자다, 우리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을 얘기하게 되면 이 느헤미야를 많이 거론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렇게 위대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도구에 불과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했습니까? 아닙니다. 이 놀라운 이 성공 결과는요, 누가 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에스라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한 권의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의 클로 단서를 본다면, 에스라도 하나님의 선한 손을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도 하나님의 선한 손을 이야기합니다. 한 권이에요. 원래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우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끝까지 경외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손이 선하게 역사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선포합니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종이니 우리는 그분의 일을 할 뿐이고, 성공하는 것, 완성하는 것, 형통케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느헤미야가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그것을 완성하시는 분, 그리고 형통케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이것을 믿으시면서 하나님 이 복을 내게도 주옵소서, 이 복을 나에게도 주옵시고 우리 가정에도 주옵시고 우리 교회도 주옵소서. 여러분 한 주 내내 이 말씀 붙잡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공도 완성도 허락해 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정오의 빛과 같이 높이 들려서 저와 여러분들의 의로움들이 이 땅에 비춰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오늘도 삶을 버티고 견디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힘도 소망도 격려도 얻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이 오늘 그거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열고 받으셔야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형통케 하시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선한 손길 어떻게 누립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모든 일은 기도로 시작하셔야만 합니다. 모든 일은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우리 오래전에 정말 우리 초대교회 한국에 우리 어려울 때의 성도님들, 제가 어릴 때 이렇게 본 어른들은요 다 기도로 시작했어요. 기도로 준비하고 예배로 준비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청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청소년 때도요 어리잖아요. 중학교 2학년 3학년이 뭘 알아요? 중학교 2학년 3학년이요 그때는요 수련회며 뭐며 이런 거 다 준비하고 같이 했는데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전도사님하고 같이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모든 행사 이전에는 준비 전에 전도사님하고 같이 이 어린아이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이런 일 할 건데요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 기도하고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넘쳤던 사실, 한국교회 부흥이 여러분 기도 가운데서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일을 여러분 할 때 기도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답답합니까? 일이 잘 안 됩니까? 집을 짓다만 그런 어정쩡한 잘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로 시작하셨습니까? 예배로 시작하셨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하루하루를 기도와 예배로 시작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일과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서 그리고 간절히 사모하면서 주님께 의탁하면서 내어 맡기면서 의지하면서 기도로 시작을 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건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기초 아니겠습니까? 기초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 파운데이션이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공을 들여도 아무리 멋지고 보기에 수려하고 화려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건축물은 오래가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되는 것 같아도 여러분 시간이 좀 지나면 금이 가고 집안이 가라앉고 결국은 위험하기 때문에 철거할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건축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초가 잘못되면 결국은 후회스러운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초가 중요합니다. 처음 시작이 중요합니다. 기본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시작을 해야 합니까? 내 인생의 집도 우리의 기업도 우리의 학업도 내 삶 우리의 가정 무엇으로 시작해야 됩니까? 돈으로 다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나도 아니고 돈도 아닙니다. 권력도 아닙니다. 전능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존재의
주인이라는 것,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셔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의 참 주인이 되시는 그분과 함께 시작하는 것이 기도고 예배라는 겁니다. 그거 없이는 우리들의 모든 출발은 잘못된 출발입니다. 그래서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이하를 보면 우리 주님은 성경을 통하여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중에 고난 속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장로들을 초청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라 그래요. 그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병도 낫게 하고 기업도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도 회복시켜 주시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계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환난 중에 있습니까? 답답합니까? 캄캄합니까? 우리가 먼저 찾아야 되는 자리는 기도 자리예요. 기도로 시작하셔야만 됩니다. 기도로 다시 시작하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영적인 리더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주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겁니다. 주께서 주신 그 권위를 인정하시면서 교회 영적 리더들에게, 구역장님에게, 아니면 인도자님에게, 장로님들에게 여러분 중보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그게 믿음의 기도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면 산도 들려서 바다에 던지운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고난의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시며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느헤미야는요, 그가 위대한 것은 이 영적 비밀을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느헤미야가 1장을 보면 예루살렘 고향으로부터 찾아온 자기 가족 중에 한 사람으로부터 그 고향 소식을 듣습니다. 예루살렘은 단순한 고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요 성지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자존심이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이 황폐해지고 성문은 불에 타서 흉물이 되어버렸다는 소식을 듣는 거죠. 그리고 남아있는 백성들이 환난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이스라엘의 고난입니다. 민족의 고난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의 고난과 가족의 고난과 같은 겁니다. 이게 위대한 느헤미야의 모습입니다. 나 혼자 지금 왕궁에서 잘 지내니까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 이 예루살렘의 황폐함과 무너진 모습, 환난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 1장 3절부터 4절을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자, 문제가 생겼어요. 환난입니다. 고난입니다. 답답합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상합니다. 느헤미야가 먼저 한 게 뭐예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왜 읽습니까? 성경은 왜 하나하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온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안에 다시 살아날 비결이 있고 솟아날 비결이 있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이, 영적 비밀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구구절절 디테일하고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환난 속에서 이 슬픈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게 뭐라고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슬픈 일, 어려운 일, 절망스러운 일, 고난 가운데 빠지게 되면 여러분, 우리 황망해지는 건 다 똑같습니다. 당황하는 거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가장 먼저 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들의 공통적인 믿음의 습관은 고난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에스더도 금식하며 왕에게 나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금식하며 그 사명 붙잡고 나갔잖아요.
우리 지난주 수요일날 보았던 에스라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아하와 강가에서 그들은 뭐 했습니까? 금식했잖아요. 기도했잖아요. 금식과 기도는 왕의 손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라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왕의 세상 권세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권세를 붙잡는 것이 여러분 금식이고 기도입니다. 그거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도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 52일 만에 완공된 이 성벽 건축의 시작은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로 중건되었습니다. 이 기도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선한 도움, 하나님의 손길의 도움을 간절하는 이 기도가 성벽 재건의 완성과 승리를 이미 결정지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금식과 기도는 우리의 싸움을 하나님의 싸움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금식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금식하고 기도하며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그것은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요 우리 주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4장 20절을 보면 두려움 가운데 성벽을 건축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우리 느헤미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어떻게 이런 담대한 선포가 나옵니까? 느헤미야는 기도로 시작했잖아요. 하나님께 올려드렸잖아요. 하나님께 맡겼지 않았습니까? 문제를, 고난을, 환난을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4장 20절에서 여러분은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이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혼자 싸우십니까? 왜 가족끼리 싸우십니까? 문제 앞에서, 환난 앞에서, 고난 앞에서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다시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다시 예배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이 금식과 기도, 그 금식과 기도가 있을 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 비전이고 소망입니다.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습니다. 소망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어요. 희망이 없으면 몸도 마음도 다 무너집니다. 사실 우리에게 없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은 비전과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될 거야. 아무리 힘들어도 될 거야. 조금 지나면 될 거야. 이게 뭡니까? 소망이잖아요. 희망이잖아요. 아무리 캄캄해도 새벽은 옵니다. 여명은, 서광은 비춰오는 것입니다. 캄캄할수록 서광은 더 빠른 시간 안에 비춰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이 소망, 희망을 붙잡아야 캄캄한 어둠을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비전이 어디서 주어집니까? 금식과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망과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저는 그 비전을 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이 되고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재건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며 거룩함과 정결함을 회복하고 이 땅의 구원을 위해 택함받은 민족으로 서는 그런 비전을 저는 느헤미야가 보았다고 봅니다. 어디에서요? 금식과 기도 속에서요. 주님, 이 일을 누가 할까요? 비전도 주시지만 이 비전을 이루는 부름의 사람으로 나서게 하는 것도 금식과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그러면 이 일을 누가 할까요? 성전도 지어지고 이제 성벽도 재건되고 하나님 눈으로 보이는데요. 마른 뼈다귀와 같은 이들이 주의 영이 불어와서 큰 군대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민족으로 새로워지는 것, 새롭게 서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 이 일을 누가 할까요? 네가 해라. 여러분, 기도 자리는, 금식과 기도 자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리입니다. 저는 느헤미야가 이 금식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왕의 술을 따라주는 것을 옆에서 시중들은 술 관원이었습니다.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안전합니다. 평안합니다. 왕으로부터도 인정받습니다. 신임을 받습니다. 신임받지 않고서 어떻게 왕이 먹는 술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합니까? 어떻게 보면 실세 중에 실세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식하고 기도할 때 네가 가라 이러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것도 금식과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정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비전은 있어도 그 비전을 이루는 비전어리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하기를 기대하고, 우리는 조금 더 편안한 길, 나는 뒤에서 도울 테니 당신이 하시오. 나는 뒤에서 그냥 조금 서포트 하겠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하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찹니다. 왕을 만났을 때 왕이 그것을 눈치챌 정도로 수심이 가득 차요. 왕이 물어봐요. 왜 얼굴이 그래?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왕 앞에 자기가 마음속에 품고 있던 이야기를 합니다. 여차저차 우리 조상의 묘실이 지금 완전히 황폐해졌습니다. 말을 돌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조상의 묘실이 황폐해졌습니다. 그럼 사람이 다 똑같잖아요. 조상 섬기는 거. 그러면 안 되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 갔다 오라고 하는 겁니다. 허락을 받는 거예요. 근데요, 단순히 허락받는 게 아니라 허락을 해주자마자 느헤미야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알아요? 필요한 게 있어요. 왕의 허락,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가 필요하고, 그리고 거기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그 땅에 있는 구석구석 그 관문마다 지키는 자들로부터 내가 보호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돌아갔다 할지라도 성벽을 지으려면 재료가 필요한데요, 돌이 필요하고 나무가 필요하고 이거 다 필요한데요. 여러분, 왕 앞에 이렇게 줄줄줄줄 허락되자마자 이 말이 나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느헤미야는 내가 가겠다고 준비가 된 겁니다. 내가 가야 되겠다. 그리고 계획한 겁니다. 그리고 기도한 거예요. 느헤미야 2장을 보면요, 여러분, 왕이 물어봤을 때 느헤미야는 왕 앞에서 여러분 순간적으로나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목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을 뱉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죠. 그렇게 기도 가운데 나의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싸우시게 하고, 기도 가운데 새로운 비전을 보고 그 비전을 향한 부르심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며 자기가 손들고 나서는 이런 위대함, 여러분, 이것은 금식과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가운데 움직이시는 거고,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붙들려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매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오늘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예배로 시작하셨습니까? 기도로 시작하셨습니까? 그리고 매일매일 하루하루에 인생을 지어가는 그 삶이 기도와 예배로 시작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내어 맡기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니까? 기도하시면서 오늘은 잘 될 수 있어, 아침마다 부어주시는 은혜가 새롭다고 하셨으니 오늘은 그동안 내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야 하는 소망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을 바라보시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면,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그 순종의 믿음을 가지고 금식과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의 일을 할 때에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형통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비결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일이어야만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면서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합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이 선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한 일, 하나님 보실 때의 좋은 일, 하나님 보실 때의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짓고 있는 그 인생의 집은 과연 선한 일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씨름하고 있는 그 기업은 정말 하나님 앞에 선한 일입니까? 아니면 나만을 위한, 당신만을 위한 그런 것입니까?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짓고 있는 그 인생의 집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정말 사모하고 그렇게 약속하고 그 길을 향하여 지금 집을 짓고 있습니까? 무슨 집을 짓든지, 어떤 일을 하시든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야망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달려가고 있든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손에 있는 그 목표는 선한 일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일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화평이 되고, 그리고 공의와 정의가 그 일을 이루어가는데 흘러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비전과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설계하십시오. 기업의 목적을 다시 설계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일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하시면서 여러분의 집을 짓는 과정에서 작은 소자 하나라도 억울하고 원망 들을 만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더 의로운 일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일이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십니다. 끝없이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일에는 여러분 반드시 시험과 도전이 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벽을 지으려고 하니까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방해합니까? 비웃습니다. 업신여깁니다. 마음 굉장히 상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가 나를 비웃으면요, 누가 우리를 업신여기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성을 잃어버려요. 혈과 육의 싸움으로 확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이 업신여김과 비웃음, 우린 그걸 잘 참지 못해요. 그런데 도비아와 산발렛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느헤미야와 이들을 업신여기잖아요. 비웃잖아요. 야, 니들이 지으면 뭘 짓겠냐,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이런 식으로 비웃습니까? 마음 많이 상하죠. 이런 비웃음과 업신여김으로 우리를 슬슬 시험합니다. 그리고 믿음에서 떠나게 합니다. 육적인 싸움을 걸어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프레임을 세우는데요, 이거 왕을 배반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너희들 왜 왕 배반해? 무서운 일입니다. 영모로 왕을 배반하는 일로 이 선한 일을 엮어버리는 겁니다. 이건 무서운 일입니다. 영모와 연관이 됐다 그러면 목숨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무서운 일들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러시면 안 되죠. 오히려 시험과 도전이 있고 그럴수록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일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그걸 확신할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우리가 하는 일이 많은 이웃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복음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 말씀, 구원의 놀라운 사건들을 증거하는 데 유익하지 않다면 마귀와 사단이 시험 걸 일도 없고 도전할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 볼 때 선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 땅의 많은 이들을 구원하며 그리고 그들에게 화평과 은혜를 주는 일이라면 너무나 귀한 일이잖아요. 누가 싫어합니까? 마귀와 사단은 정말 싫어합니다. 그러면 싫어하면 싫어할수록 도전과 시험은 찾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도전이 있고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고 방해가 있습니까? 이것은 주께서 허락하신 일이 아닌가 보다 하고 그만둘 일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일인가 보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 모으고 뜻 모아서 더 기도하시고 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와중에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하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선한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고 일으키시고 세워 주실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 믿고 신뢰하십시오.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을 보십시오. 초대교회의 부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의 부흥, 안디옥 교회의 부흥이 나타나는데 환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읽어보면 환란 중에 이스라엘 이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흩어집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환란을 당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박해를 받고 죽게 되고요. 이 두려움, 핍박 속에서 다 흩어집니다. 환란이잖아요. 그 환란 속에서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도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냥 늘어납니까?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래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니 믿는 자들이 더해지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더해지고 교회가 왕성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시니, 이 주님의 손은 초대교회 복음을 전하는 이 주님의 자녀들과 그리스도인들과 함께하는 주님의 손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때 도우셨던 그 주님의 손과 여러분 다른 손이겠습니까? 같은 손입니다. 같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때 도우시고 형통하게 하셨던 그분의 손길이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핍박과 박해 속에서 환란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복음을 전하는 이 주님의 제자들과 그 손길이 함께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손길이 오늘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느헤미야와 함께 했던 그 주님의 손길, 그리고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교우들과 함께 했던 그 주님의 손길, 그 손길이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팬데믹 속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손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손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손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형통케 하는 그 복을 이번 팬데믹 속에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불순종하고 주님 마음에 안 들어서 깨뜨리기도 하시지만 깨뜨려진 도기를 가지고 다시 주님께서 주물럭주물럭해서 주님 보시기에 전보다도 아름다운 더 유익한 그런 토기로 주님은 다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의 완성은 이미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들의 기초, 우리들의 기본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하루하루의 시작도 여러분 기도와 예배로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둠 속에서도 소망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위해 나설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실 것이고, 그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순종하여 나가면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이 놀랍고 위대한 일을 맛보고 경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같이 믿음으로 찬송하지요. 찬송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귀한 찬송입니다. 391장 우리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금 바위 및 안전한 그것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손 계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 계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또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할렐루야.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손으로 덮으시네. 우리 일어나서 찬송합시다.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의 손으로 덮으시네.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할렐루야. 죄와 사망의 음침한 길을 걸어가는 중에도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자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귀한 유업으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비드-19로 인하여 팬데믹이라는 겪어보지 못한 이 어려운 시기를, 이 메마른 땅을, 이 위험한 시기를 우리가 걸어갑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바위에 숨겨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능력의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며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 선한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덮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도 최선을 다해 주님 앞에 예물을 올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주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예물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물된 동산에 심겨진 나무들처럼 가뭄의 때에도 열매할 결실을 맺게 하시고, 그들의 비즈니스가 기업이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과 기업과 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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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앉으면서 또 앞뒤좌우로 눈으로 인사합시다. 예,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을 잠깐 나눕니다. 예, 교회 소식. 예. 당분간 모이는 인원은 25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미리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렇게 또 새롭게 오랫동안 못 봤는데 이렇게 얼굴을 새롭게 볼 수 있는 분들 반갑고 좋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형제사랑 프로젝트, 제가 고민하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형제사랑 프로젝트, 이제부터 우리 교회가 당분간 이 프로젝트를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 보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도 말씀했습니다. 형제 사랑하라 그랬고 가족을 먼저 돌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아버지께로부터 배운 게 있습니다. 교회는 한 가정이고 교우는 한 가족이다. 교회는 한 가정이고 교우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 이 팬데믹 속에서 어려운 격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우들의 기업을 적극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 실천하는 프로젝트 여러분들이 꼭 열심히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주소록도 그렇고 어디에도 성도님들의 기업이 올라와 있지 않은데요, 이번 프로젝트에 한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업과 기업의 정보를 교회 홈페이지에 올리려고 합니다. 원하시는 분들만 우리 미디어를 담당하시는 이창구 지사님과 또 총무위원장 되시는 김성문 지사님에게 원하시는 분들만 상호와 그리고 영업 시간과 홈페이지나 아니면 페이스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그런 정보를 링크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총무위와 미디어에서 그것을 수집을 해서 홈페이지에 하나 란을 만들 겁니다. 글로 들어가시면 이 형제사랑 프로젝트를 클릭하시면 그러면 성도님들의 기업이 뜨게 될 것이고, 그걸로 들어가시면 바로 링크가 돼서 주문을 할 수도 있고 알아볼 수도 있고 찾아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될 텐데, 여러분, 우리 교우들은 우리 가족입니다. 가족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할 일이라고 말씀했으니 꼭 이번에 여러분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기업 하시고 있는 일들, 특히 식당 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우리 이창구 지사님과 김성문 지사님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사하는데 음식을 먹어도 우리 성도님들의 식당 것을 이용하고 맛있습니다. 몬트리올에서 제일 맛있는 집들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주문해서 서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위로와 격려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형제사랑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잠시 선교지를 위한 기도는 잠시 접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교우들의 기업과 직장을 위한 기도주간입니다. 교우들의 기업과 직장을 위한 기도주간. 우리 교우들의 기업이 예수님께 속한 기업이 되고 하나님의 손길로 가뭄의 때에도 열매와 결실이 풍성해서 그 기업이 결국은 비즈니스 선교로, 선교를 위한 비즈니스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비즈니스를 축복하십시오. 그러나 마침내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비즈니스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기까지 기도가 가셔야만 됩니다. 매일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공부입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종교개혁주일이고요. 교우 소식의 박경훈, 정영부, 최은수 집사님 지금 한국으로 지난 주 중에 출타하셨고요. 우리 새로 소개할 만한 분이 계신데요. 우리 현정식 형제님 가족인데 오늘 이렇게 우리 예배에 참석을 하셨네요. 우리 유아실에 지금 아이하고 함께 계신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현정식, 또 한유진, 그리고 아이 이름은 동윤이네요.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뒤로 넘어가 보시면요, 오늘 꽃은요 양현규 여정아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뒤로 넘어가시면 네팔 버디켈 교회 건축부지 60평 구입을 위한 선교 헌금 지난주일에 강구했고요. 11월 18일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것이고요. 분명히 건축이 될 텐데 이번에 여러분 부르심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금식하면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한 평에 한국 돈으로 45만 원입니다. 500불이 조금 넘어요. 500 한 20불 되는데 한 평에 500불. 여러분 한 가정에 500불씩만 이 선교헌금에 참여해 주시면 우리 네팔 버디켈에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를 건축을 할 수 있는 그 부지를 구입할 수가 있겠습니다. 넉넉하게 하시되 기쁨으로 하시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시고 마음이 동하지 않는 분들은 더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통독 신약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19장, 마가복음 1장부터 2장, 누가복음 1장부터 4장, 요한복음 1장입니다. 좀 복잡한데요. 순서대로 읽는 거니까 꼭 읽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주일헌금 참고하시고 또 목요일까지는 여러분의 헌금이 교회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요일까지 들어와야 주중 통계 속에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강춘술 집사님, 김영애 권사님 아들이죠. 미국에 있는 루이 형제 어제 셋째 딸 순산했다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전화로 또 축하 인사해 주십시오. 자, 우리 교회 소식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함께 일어나서 이제 주님을 또 찬양합니다. 마지막 찬송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함아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무슨 일을 당하든지 형통하게 하시고 그들 앞에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게 하시고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하시고 요단강은 갈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행하시는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꼭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제단에서 가정제단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이 경영하는 기업 위에, 학업 위에, 꿈과 계획들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